충고를 무시하지 마라. 1953년 이병철 회장이 국내에 최초로 설탕을 만들던 때 이야기인데, 쉽게 설탕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실험을 하면 할수록 계속 또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병철 회장은 몇 날 며칠 의미 없이 기계만 붙잡고, 이렇게 하면 설탕 만들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마치 근처로 지나가던 한 파견직 용접공이 지나가는 말로 원료를 한꺼번에 다 넣지 말고 조금씩 넣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을 내뱉으니까, 거기 기계를 잡고 있던,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엘리트 기술자들이죠. 그 기술자들이 이게 무슨 그런 간단한 것 줄 아냐고, 응? 너는 가서 용접이나 하라고, 그리고 면박을 줍니다. 그런데 이병철 회장이 그 말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원료를 조금 넣어봐라. 그래서 드디어 설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용접이나 하는 용접공이 뭘 알겠나 하고 무시했더라면 아마 우리나라의 제1제당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참고로 흑설탕하고 백설탕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차이가 없답니다. 색깔 차이뿐이고 뭐 당도가 덜하고 덜하고 그런 거 없대요. 똑같대요. 다만 색소를 넣어서 색을 뺐느냐 안 뺐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여기는 백왕공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이 오늘의 삼성이 있게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생각, 그 마음의 생각을 한데 모아서 그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우리 삶에 아주 딱 맞는 그런 조언을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주시는 조언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나는 게 뭐냐면 성령이 내 속에서 하고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고 내 양심을 통해서 양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아주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런데요, 성령님만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도 깨닫게 합니다. 신통방통하죠. 귀신은 미래는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의 과거는 아주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제가 이제 용문산 기도원에 갔는데 그 나우문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설교를 준비합니다. 저도 오늘 이제 2시까지 설교 준비를 했는데, 설교 준비를 하고 본문 그때 제목을 탁 해서 설교를 본문을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저녁 7시 반에 집회가 있는데, 집회에 이제 말씀 증거하러 이렇게 자기 사택에서 성경책하고 원고지 들고서 가면 그 밑에 돼지우리처럼 생긴 집이 있어요. 거기 누가 있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목사님, 목사님, 오늘 성경은 어디죠? 제목은 뭐죠? 그런다는 거예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목사님만 알아. 목사님이 다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 새벽에 주야 전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한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달아 알게 하신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령님은 내 속에 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편안의 줄로 매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을 의지해서 힘써 지켜야 합니다. 예. 그 왜 지켜야 하느냐?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쭉 묵상하는 가운데 4장에서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권면하고 계신데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그래서 그를 참아 기다리고, 자, 이렇게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님도 단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다른 영은 없어요. 오직 성령뿐입니다. 다른 영은 마귀의 영이에요. 여러분 다윈상 아시죠? 다윈상, 정신 나간 자들이 멍청하게 죽은 자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근데 미국의 한 젊은이가 자기가 24층에 있는데 변호사예요. 자기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친구가, 야, 이거 벽이 유리잖아. 그거 어때서? 이 벽 유리 튼튼해. 그런데 야, 난 겁이 난다 그랬더니 내가 튼튼한 거 보여줄게. 그러고 가서 팡 부딪힌 유리가 창 깨지면서 24층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다윈상, 이 미국 젊은이입니다. 또 한 테러리스트는 이 테러리스트가 이제 우편물 폭탄을 만들어서 자기가 죽일 사람한테 우편물을 보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표를 조금 묻혀가지고 되돌아왔어요. 되돌아왔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내가 보낸 거 되돌아왔구나. 그리고는 열어보면 안 되는데 딱 여는 순간 팡 터져서 죽어서 그 사람을 다윈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참, 내 세상에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윈상을 받을 만큼 멍청한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영이 아닌 사단의 영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고, 사람으로 하고 절망하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자살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영은 없는 거예요. 다른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정신, 그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정신을 넣어주는 작자가 바로 누구냐? 마귀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마귀는요, 그의 관계로 하와와 아담을 유혹해서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정신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에 큰 해를 끼치게 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이제 미혹과 유혹에 빠져있는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리는 데 힘쓰는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것은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해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중매하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정결한 신부로서 열심히 신부 수업을 하는데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 가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특별한 방법을 알려줬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귀가 솔깃합니다. 여러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교단 서울 북로의 순양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있는 김용호 목사는 어릴 때부터 간척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신북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받았으며, 금강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전도사 생활을 쭉 한 다음에 수도원에서 목사 안수 받고 북로에서 계속 목회 활동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신학 사상이 짧으니까 목사들이 팍팍팍 넘어져요. 오늘 친구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자기 동서가 이단에 빠졌다. 구리시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었어요. 성도들이 그래도 한 6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2천만 원에 30만 원 세를 주고, 그리고는 자기 집 팔고 자기 장모님 집 팔아가지고 한 6억 정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횡성에 가서 지금 거기가 피난처다.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코로나 백신 주사 안 맞았대요. 코로나 백신 주사 속에는 나노 로봇이 있어서 그 나노 로봇이 우리의 생각을 조장하는 그런, 그래가지고 미국이 어마어마한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그 우주선에서 전파를 보내서 전 세계에 있는 이제 뭐 그게 어떤 주사든지 간에 우리나라 뭐 모더나 아니면 또 화이자에서 놓는 무슨 뭐 이런 모든 거에 다 나노 로봇이 들어있어서 그 사람들 다 조종하고 있다. 그래서 전자파가 미치지 않는 곳, 순수하게 거기서 그렇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가고 싶다고. 학교 다니는 애들 다 때려치고, 좋죠. 수업 안 하니까. 직장 생활하던 사람, 구리시청에 좋은 자리에 배정받아서 지금 열심히 공무원 생활하는데 그 사상에 탁 물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직장 그만둬라. 맨날 그냥 그 부장님한테 혼나고 과장님한테 혼나고 계장님한테 혼나는데, 에휴, 다 때려치고 그냥 거기 가서 있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는 집 전세 내준데 사급세 내준데 돈이 나오니까 그 돈 가지고 공동재산을 하고 있다. 그 돈이 얼마나 며칠이나 가겠냐 이거예요. 야, 제가 그분 아는 목사님이에요. 같이 축구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린 적도 있어요. 여러분, 다른 영은 없는 거예요. 너무 지나갔어. 너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른 영, 즉 마귀의 영을 받는 것을 주의하라. 고린도서 4장 11장 4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수님이 그 목사님 보면서 얼마나 개탄하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사모님, 제가 친구 목사님 사모님, 또 다른 선교사님 사모님이 한 4명제인데 4명제가 다 빠졌어요. 거기. 너무 허탄하네. 너무 허탄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한 거야. 목사님, 미치겠다. 길이 아닌데 그걸 길이라고 생각하고 다 때려치고 자기네들끼리 산속에 들어가서 만평 땅 사가지고 산속에다가 집 멋지게 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피난처 있으니 그러면 찬송하면서
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른 영은 마귀의 영이에요. 마귀의 영은 다른 정신,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진리가 매우 단순하다고. 기독교 진리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은 기독교 진리를 이상하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집트에 참 희한한 아기가 있어요. 애가 4살짜리인데 머리가 2개예요. 와, 끔찍해서 못 보겠어. 머리가 붙었어. 그런데 몸은 하나야. 그러니까 여기 붙어있는 애는 기생충이에요. 얘가 먹어주는 것, 얘가 심장이 뛰어주는 것, 얘가 폐가 움직여주는 것, 얘가 신장, 이 장기, 모든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움직여주는 그걸 얘가 뇌가 받아먹고, 그리고는 머리 밑에 여기까지 있어요. 와, 여러분 샴상둥이라 그래서 머리가 붙어 있지만 이게 몸, 다리 다 있고 팔 다 있고 그런 거 많이 봤죠? 와, 깜짝 놀랐어요. 의사가 지금 분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죽여야 된다. 누굴 죽이겠어요? 여기 붙어있는. 하나의 몸에 하나의 머리라. 하나의 몸에 머리가 9개 달린 메두사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면 우리는 각 사람은 그 몸의 각 사람의 지체라. 몸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고 교회를 구성하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자, 몸은 나눌 수가 없어. 나뉘면 죽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한 4, 5년 전에 그만 기계 해서 손가락 하나 잃으셨어. 몸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야. 그걸 주셨으면 갖다 접합 수술해서 살릴 수 있었는데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어디 갔는지 안 보인대요. 절지된 게. 그래서 그럼 빨리 오시라고. 여러분, 자, 몸은 나눌 수가 없어요. 나뉘면 죽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예요. 몸은 유기체적인 통일을 이루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 그 몸의 정신, 즉 성령이 하나라. 육의 영은 끊임없이 육체의 일을 추구하지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영, 즉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로마서 8장 5절 8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른 영 없다. 오직 성령님 한 분뿐이다. 다른 영은 마귀의 영이에요. 오직 한 분, 한 성령님 뿐이다. 두 번째로 주님도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의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아주 개탄해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거예요. 당시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지역에서 있는 한 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가 분쟁에 빠졌대요. 어떤 분쟁에 빠졌나 보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어떤 이는 나는 그리스도파.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하고 개탄한 겁니다. 당시 아마 고린도 교회는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 그 어떤 사람에게도 세례를 베푸지 않았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세례를 베풀려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이 교회에서 준 세례가 다르고 저 교회에서 준 세례가 다르다. 그러면 그 이단이에요. 자기 교회에서 받은 세례가 옳다. 그 교회에서 세례 받은 것은 옳지 않다. 십증팔구 이단입니다. 지금은 이제 교제가 좀 끊긴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이 교회로 왔는데 이사를 와서 중량구 쪽에 이사를 와서 이 교회로 옮겨왔는데 이 교회에서 나 권사를 인정 못하겠다네요. 그 교회에서 받은 권사 그거 인정 못하겠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와, 그래서 권사님 혹시 그러시면 우리 교회에서라도 권사였다고 하는 증명서를 하나 보내드릴까요? 그랬더니 권사님 대차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권사라고 권사 아니라고 인정해 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참 상했는데 목사님이 부목사를 있을 때 저를 권사를 세웠는데 목사님하고 통화하니 마음에 위로가 되고 그리고는 그냥 지낼랍니다. 그런데요, 야, 그 교회는 당차 권사 한 번 받는데 500만 원 내놔야 돼. 야, 진짜. 야, 그 내가 무슨 성직매매 아니야. 이 죽일 놈. 참네요.
아니 권사를 200명 세우는데 무슨 성직 매매하냐 이게. 에휴 주여. 교회가 왜 타락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지탄받고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목사님들이 다 그냥 좋은 아파트에 살고 최고급 승용차 끌고 다니고, 어떤 목사님 그럽니다. 자기가 소나타 끌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때부터 자기는 아우디 아니면 안 탄다. 물론 그 교회가 큰 교회고 부자 교회니까 뭐 몇 억짜리 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소나타 끌고 다녀서 사고 난 겁니까? 지가 졸아서 사고 난 거지. 정신 차려야 돼요. 분수에 친하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느냐? 목사가 목사의 위치에 있지 못해요. 너무 타락했어. 너무. 저는 가난이 부끄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목회하는 거 봤어요. 그런데도 이 길을 간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간 거예요. 전략하는 게 죄라면 예수 믿는 것도 죄지. 정신 바짝 차려요. 근검 전략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고 성도의 삶인 겁니다. 막 저렇게 막 50평, 100평짜리 집에 살면서 집사들 불러갖고 집 청소시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유 주여. 지금은 이제 백석 대신 교단으로 간 최복규, 이제 한국중앙교회 최복규 목사, 정신 나간 양반입니다. 그 양반도 다른 데서 세례 받고 자기 교회 오면 세례 다시 받아야 돼. 침례를 받아야 돼. 침례. 근데 아무도 그 말을 안 해요. 왜? 큰 교회 떨어져 나갈까 봐. 응? 아 이렇게 큰 교회, 응? 아유, 내가 여러분들한테 붙잡고 이 시간에 하소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주님이 얼마나 개탄하겠어. 네가 진짜 주의 종이냐 말이야. 제가 이제 시찰 서기를 했어요. 시찰 서기를 한 7년 8년 했는데, 저는 제 양심껏 거짓을 상부에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다 전화드려요. 목사님 교회 목회자 몇 명입니까? 장로님 몇 분입니까? 권사님 몇 분입니까? 다 조사해서 올렸는데, 그때는 우리 성도시찰의 숫자가 6천 몇 명이 된 거예요. 갑자기 설림교회가 막 부흥을 시켜가지고 6천 몇 명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북부시찰 한 목사님이 태클을 거는 거예요. 김용호 목사 그거 제대로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양심껏 우리 시찰원들한테 다 전화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시찰이야말로 진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한국중앙교회 홈페이지 가니까 성도가 6,316명인가 그렇게 된다는데, 그거 숫자만 더해도 벌써 목사님의 시찰은 기본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맨날 2,300명입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 뭐예요? 속이는 거 아니에요. 홈페이지로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인다. 시찰 보고에는 우리 조금 모여요. 왜? 돈 내기 싫어가지고. 응? 그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부터 깨끗하지 않으니 어떻게 세상 사람이 교회를 믿겠습니까?
목회자 양심상. 아니 이 교회 세례 다르고 저 교회 세례 다르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침 내주니까 너들 말이지 침 내 받고 싶으면 우리 교회 와라. 그래 교회세가 크고 힘 있으니까 전부 한탄가 끌고 와서 거기서 세례를 줍니다. 침례를 주는데 여러분 한겨울에 요때쯤 가서 침례를 줘요. 한탄가 얼음 깨고. 근데 그걸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야. 응? 사도 베드로가 침례와 세례에 대한 규정을 했어요. 정의를 내렸다고. 예.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래요. 베드로 말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례는 다만 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표시예요. 그러나 내적 표시를 상징하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김용호 목사가 준 세례가 다르고 당신 교회에서 준 세례가 다르다면 예수도 다른 거 아니요? 응? 다른 예수 아니야? 다른 예수. 성경이 오늘 예수가 한 분이다. 주가 한 분이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응? 한국 교회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강대상에서는 그렇게 하고 또 학교 와서는 이것도 신학적 사상으로는 이렇게 있다 저거 있다. 에휴 정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고난,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믿는데 그 그리스도가 보여준 전생애가 바로 내가 누려야 할 복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구원받아서 그 똑같은 사이클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앉게 된다 하는 것까지 갈 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뿐이다. 이런 세례, 저런 세례 그렇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노아의 식구가 방주에 탄 것도 세례 상징입니다. 물에 빠진 게 아니잖아. 자,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넙니다. 밑에 바닥에 물 있고 좌우에 물 있고 위에 구름 기둥이 있어요. 물에 빠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요. 똑같아요. 바닥에 물 있고 좌우에 물 있고 위에 물 있다. 물에 빠진 게 아니잖아.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 한다. 히브리라 사람이 뭐라는 뜻이 뭐냐? 강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을 헤엄쳐서 왔겠어요? 배 타고 갔지. 세례에 대한 구약적 의미나 신약적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 다니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 우리를 이제 인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6년 동안 있는 동안 요단강이 흐르는 거 자기도 처음 봤대요. 그 전날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분명히 우리가 차에서 내렸을 땐 강이었어요. 근데 순식간에 그냥 사막이 돼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물이 쫙 말라버리는 거야. 예수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역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는 거, 여기를 거길 간 거예요.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이 세례 줬다고 생각하는 거기서 에논인가 어딘가 있어. 그거 거짓말이에요. 응? 거기 물이 풍부해. 거긴 전 세계 사람들 거기서 수영을 하고 놀아요. 거기는 아니라는 거야. 왜? 거기는 당시에 좀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수영하고 노는 그런 데예요. 거기서 세례 요한이 세례 주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것들 봐라. 응? 이상한 집단이네. 당장 어떻게 됐겠어요? 응? 로마 정부에서 가만 놔뒀겠냐 말이야. 그래서 그 목사님 말은 그거예요. 대충 여기쯤으로 생각하는데 추정하는데, 지금은 이게 황망한 사막인데 참 목사님들, 물이 어떠냐? 다 발목밖에 안 와요. 예수님 거기다가 침 내려주려고 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 지지 밟은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 말이 그거예요.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 나간 이 침례교 목사들, 세례 요한 예수님 세례 받은 데 가서 세례 받게 한다고 거기 끌고 가잖아요. 정신 차려요.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약간 곁길로 갔습니다만, 세 번째,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6절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옛날에 이제 할머니가 용호야 왜요? 야, 이거 봐. 있잖아요. 문지방에 신이 계시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이제 문지방에 이렇게 타고 이렇게 놀다가 딱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이놈아, 그 문지방 신이 노예서 그런 거야. 그랬더니 마루에 나갔더니 이놈아, 마루에도 신이 있다. 마루에서도 함부로 뛰면 안 돼. 마당에 내려가니까 마당 신도 있다. 여러분, 그때는 소죽을 해줬어요. 소죽을 해주는데, 이 나무를 떼니까 나무를 뒤집는 거를 이제 부집개라 해요. 부집개. 근데 처음에는 부집개가 길어요. 근데 이게 점점 짧아져. 요만해졌어. 근데 그거를 불에다 못 넣어. 왜? 여자가 그걸 집어넣으면 부정탄다 이거. 남자가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요, 야, 파란의 골 13호 그런 노래가 있어서 마루치 딱 듣고 있는데, 용야, 왜 그러세요? 빨리 와라. 왜요? 야, 이거 좀 부광지 넣어줘라. 왜요? 야, 이거 있잖아, 여자가 놓으면 이 부광지 신이 노해. 도대체 이놈의 집구석에 신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문지방신, 마루신, 이 마당신, 부광지신, 다 신이야, 다 신.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아. 일본은 신이 8만 개라, 8만 개. 예? 일본에는 약 12만 개의 신사가 있고요, 약 80만 개의 숭배 대상의 신이 있대요. 800만 개. 자, 사도 바울 일행이 아테네를 갑니다. 거기에 올림푸스 12신과 수많은 열등한 신들을 포함해서 거기에 이런 신도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알지 못하는 신을 그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 아레아파고에 가서, 거긴 신들의 고향이거든. 신들의 고향.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아테네시에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바울과 그 다음에 잘못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신라와 디모데를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서 그 도시에 우상이 꽉 찬 걸 보고 굉장히 분노했어요. 자, 그 가운데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피해서 이번에는 이제 광장에 나가서 토론하게 됐습니다. 그 광장에서 나가 토론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그 유명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이방신을 전하는가 하고는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와서 부활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니까 귀를 쏙 대고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바울을 붙잡아서 아레아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고서는 바울에게 정식으로, 너 지금 이렇게 여러 날 그 회당에서도 복음 전하다 쫓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에서도 복음 전하다 쫓겨나고, 지금 아레아바고 법정에 왔는데 여기서 정말 너가 정말 그 하려고 하는 그 신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아레아바고 법정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귀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이런 인간 손으로 만든 신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니. 또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좀 뭘 해야 되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인류를 내시고 인류가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갈 시대, 영토를 정해주신 분이시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 수 있도록 가까이 계신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또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에 넘긴다. 자,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바른 길로 살아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마지막 날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 때 그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주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면케해 주시지만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심판에 들어가게 하셨다. 깜짝 놀랄 말을 한 거예요. 너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단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막 12개의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원래 그 이제 신이 365개의 신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인 줄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다. 우리 할머니처럼 안방에도 신 있고 건너방에도 신 있고 마루에도 이 천장의 대들보에도 신 있고 그러면서도 교회는 또 가셨어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누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게 다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신들을 다스리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나 신은 딱 하나님 한 분입니다. 나머지는 다 인간의 창조물이에요. 창작물이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분이 삼위일체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여 주님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복되게 보존되어서 주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 정말 영광 중에 나아가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